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말세 지마를 당하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우리 신약 성경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예언으로서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러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은 예언이라는 단어의 뜻을 앞에 올 일을 미리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는 예언은 신탁을 받은 사람이 신의 말을 듣고 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며 그리고 신의 뜻을 누군가 그것을 받아서 누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이러한 우리 단어를 보면은 프리디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미래에 있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예언은 신탁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우리는 정의하기를 선견자라 그렇게 이제 선견자라는 로에와 그리고 대변자라는 나비라는 그러한 말을 합성을 해서 그 말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자, 이게 이제 예언자, 선견자, 그렇게 이제 대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누구를 대변해서 말하는 것을 대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자들의 말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하늘의 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스피리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리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의 말을 전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의 말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먼저 전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쓰고,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곡해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 곡해를 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제 재림의 때가 왔다. 곧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잘 재림하고 이 세상은 끝나가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로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재림 신앙의 잘못되었음을 질책하고
재림신앙의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 중에서 예언을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진리를 따르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거부하면 심판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는 이러한 흉흉한 심판의 대상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오늘날 세계의 주변 정세를 바라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마스라는 게릴라 단체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하마스 단체는 이제 그 가자 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이 수아파와 수니파의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이란에 그런 동조를 하고 그러면서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때가 점점 다가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그래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는 대상자는 어떠하고 구원을 받는 자는 물론 진리를 쫓는 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지만 심판받는 자들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종말의 때는 어떠한 때냐? 종말의 때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종말의 때 악한 것이 나타나고 사탄의 활동이 왕성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사탄의 활동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은 그 사탄의 능력을 사탄의 나타남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활동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근데 이 거짓은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이 바로 사탄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아주 그냥 기적을 베풀고 뭐 그냥 능력을 베풀고 뭐 병군도 많이 곤치고 그런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그것이 누가 그러느냐? 사탄들이 그런다는 것이요. 악한 것들이 그러한 것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탄들이 누구에게 마귀가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혼돈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된 능력, 거짓된 표적, 거짓된 기적들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많이 표현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라는 것, 이것은 거짓된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은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냐?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짓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은사를 줍니다. 마귀도 능력을 행하고 마귀도 병곤침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마귀도 예언을 하고 각오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쪽집게 같이 알면 뭐라 하냐면 귀신같이 한다 그래요. 이 귀신도 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다 알아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그러한 것을 다 알아보고 저거 하죠. 그리고 귀신도 뭐라 하면 은사도 행합니다. 기적도 행해요. 병자도 막 곤치고 하는 것도 누구도 하나면은 귀신도 한다는 거죠. 그러한 불법한 자의 근원은 바로 사탄인데, 이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나타내고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재림의 때가 다가온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분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많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결국은 그 뭐냐면은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길로 많이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재림의 때가 오면은요, 이 불순종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거역하는 사탄의 세력들, 그들이 역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까지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재림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권세를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2절에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악한 마귀도 능력을 다 행합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종말의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능력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들을 유혹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요, 악한 그런 유혹에도요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탄이 다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까? 우리가 육적인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분석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왜냐하면 사탄이 악한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들이 악한 을 행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물러가라 하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다 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모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떠한 때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 그대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된 종들을 사용할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 이 악한 것들이 마귀들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바로 기적과 이적도 일으키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누가?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보면은 중간시간 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셀루커스 왕조라고 일이 있는데 그때에 주전 175년에서 164년에 이 시리아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자신이 신이라는 편이에요. 내가 바로 신의 얼굴이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안티오쿠스 이제 그래서 4세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라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저항이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선 예루살렘 이 성 안에라 제단을 쌓게 되고 대지피를 뿌리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섬기게 하고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유태인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따라서 그 제단에서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이 한 어머니와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신앙으로 그 아들들을 잘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큰 아들서부터 이제 하나씩 죽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절을 하고 돼지고기를 먹고 우상을 숭배하라. 그 아들이 순교하고 둘째 아들 순교하고 그렇지만 그 7 아들이 다 어머니에게 절대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머니 하나님을 쳐버리면 안 된다. 다 죽습니다. 막내까지 7째 아들까지 다 죽는데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일부 올바른 제사장들은요 분노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마카비우스라는 이 제사장이 시골에 있는 제사장이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셀루커스 왕조와 시리아와 싸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마카비도 죽고 마카비 형제들이 죽어가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수전절을 얘기를 했죠. 성전을 정결케 하였다. 돼지피로 얼룩진 그것을 정결케 한 그러한 절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 수년 동안 그곳에 기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람류를 넣어서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셀루커스 시리아 군대와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성전에 환하게 밝혀집니다. 근데 성전에는 하루 이틀 분량병에 기름이 없었는데 그 수전절이 일주일 동안 성전을 환히 밝혔다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그러면 이 셀루커스는 올바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능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섬기게끔 했던 이러한 셀루커스의 왕조의 이러한 왕들은요 그의 죽음들은 처참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이 절기가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곧 나타나가지고 이제 제주가 돼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의 계율을 줬어요. 왕의 규율을 줬는데 너희들에게 왕을 달라 할 때가 오거든.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는데 절대 그때가 되면. 그래서 왕이 누구나 하면은 우리 사울이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게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왕을 우리도 다른 주변의 국가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럴 것을 알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미 왕의 규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왕의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왕을 절대 이방인으로 왕을 세우지 말아라. 너희 형제 중에 왕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헤롯 아그리빠는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그래가지고 쭈삣쭈삣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제주로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의기소침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당신은 우리 형제여, 우리의 왕이여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의 형제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여 하고서 막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사기가 충천됐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단상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표효하면서 큰 소리로 뻥뻥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들의 말에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것에 한상에 젖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보고 그에게 저주를 부어서 어떻게 됩니까? 배에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창자가 다 썩고 배까지 충이 벌레가 다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 이런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다가 하나님이 치는데 근데 그 벌레가 먹는데요. 이 누구나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도 죽을 때에 순간적으로 온몸이 썩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형상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 악취가 나가지고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종말의 때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은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변에 악행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아주 그냥 횡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우리는 종말의 때가 됐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됐구나라는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활동의 영역이 점점 많아질 때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왔구나. 이게 재림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과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냐? 나도 저들과 함께 해야지. 이게 악한 것들이 믿는 자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말 그대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면 한장을 하죠. 물론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너희의 심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과 5장에 보면은 그 재물의 증거가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사탄의 활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사탄의 영역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짓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 기적을 나타내서 유혹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단들이 기적은 더 많이 일으켜요. 이단들 가보십시오. 병자들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고 거짓말합니다. 아니요. 사탄도 병자를 고치고 다 모든 행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영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러한 악한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우리 사람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뭡니까? 구원 얻는 자들이요. 한 종류는 멸망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는 진리를 벗어난 자들이고 구원받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세상 사는 거 너무나 힘들지 않냐? 힘들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도 미워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룩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불의 안에 있고 악한 것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서로 우리가 보면은요 자기 편간, 네 편과 내 편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불의가 두 종류의 불의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 가든지 불의가 있어요. 어떤 불의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잡은 무리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류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조금 떨어져 있는 자 비주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곳이나 있어요. 제가 지금 대학교 일반 대학교에서 강의를 제가 어제도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보면은 학생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고 교수님들도 보이지 않는 이런 파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진리와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진리,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진리, 진리를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불법한 자들이요, 멸망받을 자들이요,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진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들은 심판받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너희 안에 있는 진리와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잠언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니 그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하여 바로 영화롭게 되고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잠언 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단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개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갓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쓰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늘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선고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의 삶입니다.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의 영에 잡힌 자들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혹은 뭡니까? 뭔가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용어는 지식적인 용어로 속임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말은 다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을 유혹이라 그래요. 근데 미혹은 정신적인 이야기입니다.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목류병 환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홀려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미혹의 영,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보면은 이 다른 선지자들이 유혹을 하면서 거짓 영들이 그들에게 입이 들어가가지고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은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영은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당신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이것은 거짓 영의 표현입니다. 진리의 영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볼 때에, 예언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예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한 예언이냐, 그것이 바로 거짓과 진리의 구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좋아해요? 당신 하나님께 헌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줄 겁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잘하게 해줄 겁니다. 이게 거짓 영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짓 예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진리의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은요, 그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미혹의 역사가 언제 재림의 때가 되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미혹에 잡혀가지고 미혹의 영에 잡혀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경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오는 성경적인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세대가 변했다고 성경도 변질돼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본질이 변질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악한 것들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변질이 많이 됐는지 우리는 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거짓된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뭔가 교회에 이익이 된다면 진리도 다 거짓으로 바꿔서 변질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변질되는 신앙, 오늘날에 보면 자유주의 이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다문화를 인정하는 그러한 헛된 사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동성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이 세상의 고난 속에,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당당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곡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살려고 거짓에 난무하고 그곳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진리만을 쫓겠다는 믿음 안에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